우리가 지금 13세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세기인데 그 중에서 13세기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5번 311쪽입니다. 62강이 되겠습니다. 62강 윌리엄 오캄입니다. 이 사람이 1300년에서 1350년 살았네요. 50살밖에 살지 않았네요. 그 이름 전체를 읽어보면 윌리엄 오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캄, 윌리엄 오캄. 윌리엄 오캄이라고도 부르고 오캄이라고 하는데 오캄 출신의 윌리엄입니까? 비렐름입니까? 독일어는 비랄렘 되어 있고 영어로는 윌리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똑같은 이름인가 봅니다. 오캄은 유명론의 아버지다. 유명론, 그 실제론. 대립한 건 아실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절대적인 것, 보편적인 절대자, 뭐 그런 것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하냐 아니면 이름뿐이냐, 그런 면에서 입장이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실제한다, 이걸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름뿐이다 아니고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유명론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그는 근대적 사고 전체의 아버지기도 합니다. 유명론에 근거하면 정말 실질적인 거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있는 거, 이런 거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 이름뿐이다,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름만인 거죠.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곳에서 활동했지만 교황청이 그의 사상의 이단성을 고발해서 아비뇽으로 소환되었다. 사는 뒤 그곳에서 도망해서 바이에른의 황제, 독일 쪽입니다. 루드비히의 보호 아래 몸을 숨겼다. 1328년 파문당했다. 28년 28살 한창 청년인데 그때 파문당했다고 하면 대단한 센세이션한 사건이죠. 리얼리즘, 실제론과 번역에는 신념론인데 신념론이라고 하는 말은 철학에서 쓰지 않습니다. 실제론과 유명론의 갈등은 후기 중세를 지배했다. 여기서 오늘날 관념론과 실제론의 갈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죠? 이 관념론과 실제론으로 된다. 여기서 유명론은 유명론은 어느 쪽으로 연결되나요? 관념론으로 연결되죠. 근데 말로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론입니다. 실제가 중요하지 관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근데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에서의 그 리얼리즘, 이거는 관념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관념론과 실제론의 갈등으로 받아들이지 않다. 지금은 그런 갈등이 없다. 그러네요. 그냥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렇게는 하지만 그런 유명론과 실제론을 관념론과 리얼리즘과 직접 연결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관념론은 중세의
리얼리즘에 해당하고 방금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근대 리얼리즘은 중세의 유명론에 해당한다. 이거죠.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중세의 리얼리즘을 신비적 실제론, 미스틱 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현대 지금 개념에서 혼돈이 극복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스틱, 신비적 리얼리즘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오캄은 이러한 신비적 실제론을 비판했다. 이러한 리얼리즘은 보편적인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오캄은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체만이라고 생각했다. 만일 보편적인 것이 이러한 뜻으로 실제성을 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만 사물을 중복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나무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건데 이건 없고, 나무는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대나무냐 참나무냐 이런 거지. 근데 나무라고 하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이게 보편적인 거긴 하지만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식물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실제 나무로서만 있다. 이게 유명론인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편적인 것이 인간의 오성에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리얼리즘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것이 가지고 있다는 그 리얼리티가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무가 나오네. 이렇게 글쓰기 강의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탁탁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죠? 지금 나무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틸리가 나를 따라서 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하네요. 재밌습니다. 근데 나무라는 개념이란 무엇인가? 윌리엄 오컴이 이렇게 주장했대. 그것은 다만 오성 안에만 있는 것이며 오성은 어떤 것을 깨닫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실제성을 가지 않는다. 이 개념은 어떤 실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그 실제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론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무라는 개념은 어떤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에 의해서 낱낱의 나무가 비로소 나무가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사물은 아니다. 이게 나무가 사물은 아닌 거죠. 많은 나무들이 있으니까요. 유명론자들은 그런데도 낱낱의 사물 외에는 아무런 실제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유명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플라톤이 이데아에 돌렸듯이 보편적인 것에다 실제성을 돌리는 것. 그래서 원리의 수를 필요 없이 증대시키는 것은 신의 경륜의 원칙에 유해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논쟁가처럼 보이겠지만 중세기 때는 자신들의 모든 세계관이 달려있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실제론에 대한 이런 비판, 유명론의 비판은 개별적인 것을 부정하고 보편적인 것에 우월성을 두었던 그리스적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을 집단적인 것을 복종시키려고 했던 중세적 사고에 대해서 개체적인 것을 더욱 강하게 강조해가는 일반적인 발전의 한 부분이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구체성, 이것을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유명론이 갖는 중대한 의미는 유명론의 논리적 논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회 전체 현실에 대해서 특별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유명론과 실제론의 논쟁은 단순히 논리학 역사의 서적에만 들어가는 것으로만 전문을 파악할 수 없다. 오늘날 이것과 비슷한 논쟁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본주의 이런 쪽으로는 개개인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유명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없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그게 실제지. 그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니까요. 물론 중세의 집단주의는 완전한 전체주의가 아니고 한정적이었던 것이다.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중세의 집단주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몸으로 보았던 신비적 집단주의다. 신비적 집단주의. 이런 신비적 집단주의는 현대의 집단주의와는 다르다. 막시즘 이런 데서는 다른 거죠. 유물론적 집단주의하고 신비적 집단주의가 비교되네요. 이런 신비적 집단주의를 위해서 교회는 싸웠다. 집단주의를 공경한 게 아니라 신비적 집단주의를 지켜내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명론에 의해서 해체됨에 따라 중세는 끝나게 된 것이다. 그렇군요. 유명론을 저는 그냥 철학적인 논쟁 그런 정도로 봤는데 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근원이 됐네요. 그렇게 작용했네요. 유명론이요. 노미널리즘. 머리에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물만 존재한다고 볼 경우 유명론에서 보편적인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보편적인 분명히 있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대로 나무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가지는 사물의 표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사물의 표상이에요. 표상이지 실체는 아니다. 그죠? 이 표상은 인간의 오성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오캄은 이것을 우니버살리아, 나투랄리아라고 부른다.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을 가지고 있다. 언어란 자연적으로 보편적인 것에 기호로서 사용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언어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은 습관에 기초한 일정한 언어 때문이다. 이것을 오캄은 유니버살리아 콘벤치오날리아라고 불렀다. 그렇군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또 라틴어가 나오네요. 테르미니무스 터미니스트, 영어로 터미니스트, 도로 테르미니무스, 언어학이라는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넘어가요. 이러한 사고방식에서는 보편적인 것이란 단순한 명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개념주의라고 불렀다. 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보편적인 것을 존재의 힘 따위는 전혀 갖지 않는 단순한 개념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이다. 보편적 개념의 기능은 개별적인 것을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만 개체뿐이며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든가 바울로라든가 하는 개별적인 사람이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무덩이에 서 있는 한 그루의 구체적인 나무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세계가 신비하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하네요. 이러한 유명론적 사고가 신관념에서 적용된다. 윌리엄 오캄은 신을 단일 존재라고 불렀다. 단일 존재요.
그래서 신 자신이 하나의 개체가 된 것이다. 보편적이면 안 되니까 개체가 되어야 되니까 단일 존재라고 불렀다. 모든 총체로서 이렇게 보면 이건 실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단일 존재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이것으로서 신은 다른 모든 개체와 구별되었다. 신은 개체들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개체들도 신을 바라본다. 신은 이미 어거스틴적인 사고에서처럼 만물의 중심이 아니고 모든 사물이나 인간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특별한 곳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나갔죠. 옆으로 좀 많이 나갔죠. 신은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것이다. 어느 한쪽이 개체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 있다고 하는 말까지도 되겠네요. 따라서 개별적인 사물도 독립적인 것이 되었다. 다 각각 개체만 중요하니까요. 이제는 신비적 실제론에서 말한 모든 개체 안에 있는 신의 실체적 현존성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게 됐다. 유명론과 실제론론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과의 관계도 정리되니까요. 말하자면 신은 밖으로부터 경험적으로 사물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신의 상황은 인간의 것과 다르지 않다. 신도 인간과 같이 개체라고 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로 밖으로부터 사물을 인식할 뿐이다. 자기 세계 내부는 볼 수가 없죠. 신은 이미 중심에 서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리얼리티는 이미 신에게서 통합될 리가 없다. 이러한 견해가 다원론적 사고를 만들어 낸다. 다원론적, 다신론적이고요. 다원론적인 거죠. 현실에 있는 것은 개체 이외의 것이 아니다. 신이라 할지라도 이를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의 개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유명론의 특징입니다. 개체. 보편이 아니라 개체.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무조건 다 모든 것에다 밀고 나가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참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합하는 점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사물은 서로 분리되어서 보편적인 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도 또한 서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는 신비적 실제론이 나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영역에서 개별적인 나무로서 각각 서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고 나무끼리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따라서 다른 나무에도 서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 어스틴적 사고를 지배하는 공동체는 이제야 이익 공동체로 대신된다. 여기 이렇게까지 나가나요? 사회가 유명론에 의해서 이익 집단이 된다는 말이죠. 개체의 이익에 충실한 공동체가 되죠. 그걸 게젤샤프트라고 부르네요. 이익 공동체입니다. 이게 게마인샤프트에서 게젤샤프트로 갔다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이익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은 유명론의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런 한 가지 멘트가 많은 걸 깨닫게 해주죠. 지금 게젤샤프트 이익 공동체가 유명론으로부터 파생됐다고 하는 그런 관점은 어떤 이게 그대로 맞는다고 한다면 전곡을 찔러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큰 깨우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유명론과 개체의 강조, 다원성, 그리고 이익사회까지 가게 되네요. 이익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협력이든 경쟁이든 서로 관계를 가진 사회 형태다. 그러나 여기는 참여에는 의미가 없다. 각각 뿔뿔이 자기뿐이죠. 게마인샤프트는 참여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게젤샤프트는 공통 이해가 그 바탕을 이룹니다. 따로따로지만 서로 하나를 이루어 공통의 일을 한다든가 또는 서로 맞서서 일을 한다든가 하는 상태가 곧 게젤샤프트.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같이 일을 하는 거,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참여하는 것은 없죠. 나와 너의 그런 긴밀한 관계는 없고 나와 그것 뭐 이런 대상으로서만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같이 공동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럴듯해요. 우리는 서로 이해하도록 공동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기호나 언어에 의해서 서로 알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사회는 유명론이 그 길을 예비한 셈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는 특히 유명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서 먼저 뚜렷하게 발달했다. 실제론의 사고에 있던 실제적 통합은 여기서는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서로 그리고 세계를 참여를 통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각적 지식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선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본질이라든가 아프리오리하게 참여하는 본질이라든가 본질적인 것이라든가 하는 세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단지 감각적인 인성뿐이며 이것을 이성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표성뿐이다. 이것이 실증주의로 이끌어간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 현상까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네요. 지난 겨울 내도록 있었던 촛불 운동, 촛불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참여까지 가는 관계라기보다도 각각 개체가 공동의 일을 함께하는 것 정도 머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얼마나 옳으냐 그러냐 둘째치고 일단 정확한 현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명론의 근거에서 개체의 이익에 충실하여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누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래야 이성적인 형이상학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 가지 보기를 들면 혼의 불사성, 혼의 선제성이나 후제성 또는 혼의 전 육체의 편제성 따위를 논할 수 있는 이성적 심리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심리학에서 그렇죠. 각각 심리적 분석만 할 뿐이죠. 그거를 다 총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없게 됐다. 그런 거죠. 이러한 물어봐서 철학적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신앙의 문제가 되었다. 한 구체적인 하나의 개체의 신앙의 문제로 떨어진 거죠.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편적인 질문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적 신학의 모든 분야도 불가능한 것이 됐다. 신은 우리의 감각적 지각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신은 어거스틴적 사고에서도 직접적인 관계 대상이 아니지만 신은 접근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 신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은 없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확실성을 주지 못하고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 개연성으로만 이끌어갈 뿐이다. 개연성 것 자체도 의심의 대상이 된다. 세계는 하나의 원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이르게 된다. 그렇죠. 가장 완전한 존재. 이것은 신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존재는 반드시 영원한 존재일 필요는 없다. 제가 유명론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 현대 사회 현상의 것들을 지금 틸리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게 1900년대 중반에 한 강연인데 지금까지도 그 계속 되고 있어요.
삼위일체와 같은 이론, 여기는 실제론이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삼위일체란 시가리 페르소나가 하나의 신성에 참여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불확실한 것이 되었다. 근데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손에 잡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이 통합적이라보다도 아니 개체적으로만 다 갑니다. 그냥 마음이 따뜻해진다거나 이렇게 위로가 된다거나 이런 정도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기부 차원들은 손에 안 잡히는 거죠. 이건 불확실한 것이 되었다. 삼위일체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이런 것들을 신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 예전에 유명론적인, 신학이 그렇게 투쟁하려고 했었던 13세기에 투쟁하려고 했었던 유명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에서 오히려 비합리적인 신앙이라는 상태가 나타난다. 무조건 믿으면 복을 받는다든지 기복신앙이라든지 열광적인 감정주의에 빠진다거나 신유 집회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걸어가는 거죠. 학문이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신앙은 학문적으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을 보증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틀리가 볼 때는 잘못된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권위는 항상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된다. 신앙이란 권위 아래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 확신, 이런 것으로 떨어지는 거죠. 다른 거로는 안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종말론적 통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건 실질적인 게 아니라고 보여요. 유명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 개체가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오카면 이게 권위를 무엇보다도 먼저 성사했다. 그는 이 권위에 의해서 사고의 현실적 통합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실전적 행동의 현실적 통합도 무너뜨렸다. 무너뜨렸어요? 성서의 권위에 근거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는 독일의 황제 편에 서서 교황에 맞섰다. 그건 그럴 수 있고요. 그는 한 사람의 교황의 편이 되어서 다른 교황과 싸웠다. 여기서 한 사람의 교황 편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황제죠. 그는 그저 단순히 자율성을 요구하는 국가의 정체를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자율성도 옹호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싸웠다. 자율성이요. 그러니까 유명론과 자율성이 연관되네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불가지론도 이런 유명론에 해당되는 거죠. 실증주의가 유명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불가지론도 그렇고요. 근데 막시즘 이런 것은 전체주의 개체부터도 전체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이제 유물론적이 실증적인 그런 역사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한 선으로 탁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막 휘몰아치면서 여러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또 통합되거나 하면서 발전된 거죠. 자율성. 모든 영역에서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싸웠다.
오캄이라고 하는 이 유명론자의 역할이 오늘 저의 머리에 확실하게 각인됐습니다. 오늘 공부가 참 좋았네요. 마지막 문장을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중세적 통합을 해소하는데 철저하게 공헌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세적 통합을 해소라기보다 해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전체주의적인 것을 허물어내는 거니까요. 인간의 자율성이죠. 그런 면에서는 역할도 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